사랑이 나라 소식에 이어서는 그 1번 찬양 후렴을 거기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거기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믿음 은혜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학생 수련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하찬 목사님과 학생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18명이 이제 또 오늘은 또 교사분들 좀 더 참석하셔서 거의 한 20여 분이 학생의 수련회 천안에서 지금 그 호서대 캠퍼스에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더 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마지막 주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가 나갈 텐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부탁 겸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는 청년의 수련회가 이제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저희가 여기를 좀 밀고 여기서 이제 바닥에 깔고 저희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평상시보다 아마 찬양팀이 여기서 가득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찬양팀이 무려 15명 찬양팀이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한 15명 조금 적게 보이는데 청년들보다 더 많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팀이 올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찬양이 더 뜨겁게 찬양 인도가 시작될 텐데, 오늘 참석하신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같이 참석하셔서 뜨거운 찬양과 또 뜨거운 기도의 말씀 집회를, 저녁 집회를 함께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금요 주일날 제가 그렇게 광고하고 싶은데 주일날은 그렇게 광고를 못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기도에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오늘도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되게 무서웠어요. 오늘 찬양팀 나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어떡하지? 근데 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 불러서 이제 저희 사모가 여기 와 있고요. 김영광 전사님 저기 이제 원래 드럼 쳐야 되는데 저기 위해서 지금 김영광 전사님 PP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기타를 저기다 연결해서 저희 기타를 이제 많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싱어분들이 두 분이 있고 함께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박수치면서 저희 이번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가사를 집중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저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 제목이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입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가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수련을 지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어린이부 수련회, 유치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오늘들 동행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순종하며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곳으로, 아버지 말씀이 드리는 그곳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올드는 그곳으로 아버지 오늘 주님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만나기 위해, 주님께 경험하기 위해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기도를 열어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련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도 수련 교육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서와 아버지 다음 세대들과 아버지 저희 3030 젊은 세대들과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아버지 수많은 우리 자녀들, 아버지 가정들, 아버지 주님 쓰러져 있는 아버지 주님 가난한 성도들까지 아버지 주님으로도 주님 그대 마음을 잡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 주실 분은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아버지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아버지 부르시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일생의 고백을 통하여 외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시간부터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많고 적음에 떠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역사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며 아버지 오늘 수 있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진정을 찬양할 수 있는,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7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는 주보에는 다른 이제 내용이 이제 실려서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제가 1구예배 설교 본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1구예배에는 진짜 극소수 5분 미만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랑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우리 지산교회 제가 사랑하고 또 정말로 우리 열심히 또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갑자기 틀었습니다.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이렇게 그냥 강의 듣듯이 또 김영광 전사님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심는 금요 철야 기도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부족한 주의 종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의 죄악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늘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과 죄의 관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7장 말씀은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뜻의 이신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의, 이신득의. 한 번쯤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설교를 해주신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와 또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화되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그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도 죽었고 또 형벌을 받게 하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고 또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7장 말씀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휴대폰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제 휴대폰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무려 100만 원짜리요. 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기능이 참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 애플에서 만든 휴대폰이 또 유용한 기능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100만 원이란 돈을 주고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휴대폰의 기능을 제대로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을 굳이 100만 원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치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 삼성에서 만든 50만 원짜리 폰도 좋은 거 많고 LG에서도 요즘에 그런 좋은 폰들 많은, 싸고 좋은 가성비 좋은 폰들이 많은데 굳이 100만 원짜리를 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할 때 이 기능을 온전히 사용해야만이 이 제품이 100만 원의 가치를 빛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고 계신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이나 다른 것들, 그 기능을 온전히 다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휴대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바로 율법도, 율법의 기능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율법은요, 오히려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이 율법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그런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또 죄의 형벌을 받게 한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명시한 대로 그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요, 육신에 속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자신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신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율법이 일러준 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혹시 여기서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실수했네, 어느 누구나 성도라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항상 무너지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고단한 인생길, 쓰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해져 있고 또 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쓰러지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패를 경험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에 속해져서 죄를 짓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장 말씀해 보니까 율법과 죄의 관계를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바로 혼인 관계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혼인 관계를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인간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소속되어져 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져 있어서 떨어뜨릴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혼인 관계잖아요. 부부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사람이,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처럼 죄와 인간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속되어져서 떨어질 수 없듯이 죄와 인간의 관계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 죄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무엇만 아는지 보니까 자기 자신만 압니다. 자기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일이 잘 풀렸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살면 된다 하면서 자신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실패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만 했었어도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체도 누구죠? 자신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안 하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요, 우리 자신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모든 책임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그 짐을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겁든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도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 짐이 얼마나 힘겹고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만, 인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 또 인간과 죄, 즉 인간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죄를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외면적인 행동과 우리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벌써 우리 사람이 이 죄를 짓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짓기까지 벌써 그 이전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인간이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죄에게 소속되어져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죄와 관련되어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죄뿐이고, 죄를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죄가 진리였다고 생각했던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겠죠. 우리의 창조도 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으며, 또한 추가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안에 거하는 이상, 죄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상 죄인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죄에게 소속된 사람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뒤따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죄에 속하여져서 죄악된 행동을 하니까요, 그 죄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사악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이 죄는 정말로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는 쏙 감추고 모든 책임을 다른 어떤 것에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요, 우리 사람 속에 거하면서도 자신이 죄가 아닌 것 마냥 속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잘못한 거죠. 죄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죄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두 눈 뜨고 당하는 꼴이 돼버려요. 아주 멍청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밥이 되고 죄에게 무너져서 결국에 나는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모두 속아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결국엔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요? 답은 알고 있지만 뭔가 시험이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아닌가요? 저도 시험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벌써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중간 기말고사 시험일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이요, 성적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보면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 거잖아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이 시험이 안 좋으면 시험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데, 학생들은요 그냥 시험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시험 보기를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이 시험만 없어지면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로 이미지가 되지 않아도 되지, 또 시험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막 밤새 가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시험만 보지 않으면 이 땅에 정말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 즉 어떤 사람은 저기 밑바닥 흙수저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가고, 학생 때는 분명히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실력이 좋아지거나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시험만 없앤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똑똑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실력이 좋아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만, 제도라는 것만 없어진 것 뿐이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험이 없어지기만을, 또 자기가 편하게 공부하기만을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만 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작 자신의 상태는 보지 못하고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의 본질은 감춰졌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이렇다는 그 문제의 본질은 감춰지고, 오직 시험이라는 제도가 문제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서 이 학생들이 시험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만 없으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인간은, 우리 사람은 율법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의롭고 선했던 인간이 율법이 생김으로 율법 조항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어리석은 판단에 빠져 있는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뭐냐?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등장과 율법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전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막 지켜야 할 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못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과 또 그렇게 진짜 실제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은 악하신 분은 아니신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뭔가 로봇 조종하듯이 악하게 이용하듯이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자유를 박탈하고 그냥 노예 다루듯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가 율법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분별해내고 죄가 뭔지를 알게끔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요, 당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을 보면 불평하고, 또 사람들끼리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저 사람은 왜 저러니, 권사님, 저 집사님들은 왜 저러니 하면서 비판할 뿐이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죄다라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요.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죄는 알지 못하고 인간만 인식되는 상태, 죄는 온데간데 없이 감추어져 있고 잊혀져 있고 우리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 마치 죄는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7절에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거룩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율법이 등장하자마자 이 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 바로 죄였고,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모두 서로가 서로 탓만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계속 서로 탓만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죄인들만 늘어날 뿐인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또 이 율법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죄를 물리치거나 죄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개혁시키고 개조시키고, 저 사람 변화돼야 돼, 저 사람만 변화되면 세상이 평화가 찾아올 거야, 저 사람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평화로운 교회가 될 거야, 화평한 교회가 될 거야, 저 사람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요.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고 자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만, 자꾸 다른 것만 그렇게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죄되게 하고자 주신 것인데, 또 죄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의 온전한 목적,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이 정반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정죄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형벌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교회 봉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직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관 내에서 또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요, 제가 주일 성수만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어느 한 집사님이 빠지셨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잘 못해요. 주일날 자주 빠져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주일을 못 지켜? 주일은 안식일인데,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한가 봐. 저 집사님은 아직 은혜 더 받아야 돼. 이런 마음들,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또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때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주일날 좀 이렇게 좀 빠져요. 그러면은 집사님 저희 못 빼서 아쉬워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집사님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또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마음, 그런 진짜 작은 사소한 만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죄가 물러가도록, 그 죄가 정말 떠나가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 문제의 본질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집사님이 이렇대, 저 권사님이 이렇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이제 정치, 사회 이런 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막 정당들끼리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막 물어뜯잖아요. 하이에나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저 사람이 어떻니, 저 사람이 어떻니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그 죄를 우리는 물리치고 공격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 안에 거하는 그 죄,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자꾸 사람끼리 싸움과 다툼을 만드는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그 죄요. 그 죄를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 간에 정죄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속해진 어느 기관 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율법의 기능을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투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비판하라고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 거하는 죄요. 육신에 속해져 있고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비난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되어져 버리는 그 상태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죄를 죄되게 하고 인간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쓰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이지 절대로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 자꾸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21절 말씀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 선이 존재해요. 분명히 선이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가 존재하는가 보니까 악도 함께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대요. 무슨 법을 깨달았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인정받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이 잘못이야. 아, 저 사람 좀 어떻게 없었으면 좋겠어. 빠졌으면 좋겠어. 항상 남을 쳐다봅니다. 나는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만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찾아낸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 봐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다른 남자들과 자다가 저희한테 붙잡혀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처벌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이 여인 돌로 쳐 죽여라.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간음하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전부터 그렇게 유대인의 정결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율법을 깨뜨리시는, 정말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을 주세요. 여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 돌로 쳐 죽여라.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거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도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와 또 이 여인 자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는 죄를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도 단지 이 간음한 여인, 사람만 보셨다면 쳐서 죽이라고 하셨겠죠. 왜 못 죽이셨습니까? 왜 안 죽이셨습니까?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인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이 여인을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 이외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개조하려고 노력합니다.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시키자, 개혁하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내 악에서 이 죄가 자꾸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망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그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늘 문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문제 삼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따지지 않고 싸움과 논쟁하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고 갈라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한 발 더 내딛어서 자신을 문제 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문제 삼는 것을 인지하고 추가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죄를 문제 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어떤 것의 법이 계속 내 안에서 요동하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요. 그러므로 죄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정죄를 쏟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은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체, 정말 우리 속에 거하는 더러운 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너무 고단하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자기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탄식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발견을 한 것입니다. 넋두리가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요,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자꾸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율법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정죄의 도구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또 형벌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산교회는 정말로 이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서 또 마귀의 괴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산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서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정금과 같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정말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또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교회 욕만 하는 거예요. 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용하고 자꾸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좁고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유동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잘못 사용했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는지, 내가 겉으로 표현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평가하고 비난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거하는 죄들을 우리가 정말로 말같이 씻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금껏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 부서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지어온 죄, 하나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정말 사람끼리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악한 죄,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의 법,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싸우면서 갈등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 정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내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얽매여져 있고 우리가 정말 눌려져 있고 우리가 죄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 사람끼리 상처
상처를 주고 사람끼리 헐뜯고 사람끼리 비방하고 사람끼리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정말 평안의 줄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주님께서 아버지 힘써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산 공동체가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율법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산교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지산교회를 통하여서 빛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자라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제는 모이기 힘쓰는 게 어렵고 하나 되는 게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지금 암투병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수술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가족들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또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청소년부 지금 집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로 젊었을 때 학생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받았던 은혜가요 평생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부 애들이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집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시작될 우리 청년부 집회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부 유치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지는 교육부서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